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사실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했는데 사실 늘 중요한 말씀이고 한데 제가 조금 이제 원론적으로 말씀들을 좀 이제 깊이 좀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감도 있었던 것 같고 또 괜히 또 뭐 철학적인 그런 얘기도 해서 조금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어떻게 도덕적인 행위를 해야 하는가 하는 마음의 근본 동기에서 성경적으로 아니라 유명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의 윤리행위 상학에서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잘못됐다고 얘기한 것이, 첫 번째는 자기 행복 추구나 또 두 번째 동정심으로 인한 것은 도덕적인 의를 행하는데 잘못된 거다 하고 이제 얘기를 드렸습니다. 다르게 말씀을 드려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과 감정에서 나온 것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사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 타락의 깊이를 이리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깊이 타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지 않고 우리 인간으로부터 비롯된 것은 다 문제가 생기고 또 사람이 보기에는 좋고 또 바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순수한 100%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 아닌 것은 하나님이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를 행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을 균형을 잡는 것은 실제로 우리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 기준도 의를 행하는 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사실 절대로 행할 수 없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의를 행하면서도 사랑에 저촉되지 않고 또 사랑을 행하면서도 의에 저촉되지 않는 것은 더더구나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하나의 기준을 잡고 그 두 가지를 행하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의미가 단순히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로 끝나는 것이 된다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지금도 우리에게 날마다 적용되어야 되는데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죽어야 될 자라는 것, 그리고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연합됨으로 인해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통해 나타난다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삶이란 무엇인가? 너무나 이거는 뭐 거대한 주제라서 제가 한 시간에 이 모든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게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고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참 모습
요한일서에서는 믿음이 뭐냐, 참된 신앙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자인가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자신을 비추면서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스스로 판단하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냥 지식적으로 입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너무나 단순하고 명료하고 또 분명하고 확실하고 또 쉽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은 한번 들어보면은 복음이 무엇인지 이미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이 너무나 쉽고 단순하고 명료하고 또 분명하기 때문에 거짓된 가짜 형제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라지와 알곡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위대한 사도들이 있었을 당시에도 거짓 형제가 있었다면 오늘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요한일서 3장 10절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난다. 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사랑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마귀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분명히 의를 행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가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데 지금은 세상이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는 그분과 같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닮아가는 삶,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단순히 화재보험식의 천국행 티켓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잘못된 복음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을 현혹시키고 또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참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 생명이 심겨졌다면은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이런 표현들은 원래 태어나다 나타는 이 단어가 이제 겟나온데 게겐네스타이라고 해서 수동태 분사형으로 쓰이면서 하나님께로 난 자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거듭났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원적으로 볼 때는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의 출생과 동일하게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실제로 우리의 의지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출생도 그렇다면은 영적인 출생도 엄밀하게 사실 더 깊이 얘기를 하면은 좀 복잡해지지만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 선택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생명이 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원치 않든 원하든 부모를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김새, 말투, 목소리, 행동, 습관 이러한 것들이 닮아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생명을 우리가 받고 그 아들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고 이것이 구원이란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가? 저절로 되는가? 이것은 칭의와 성화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임의 유명한 신약학 교수인 F.F. 벌루스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칭의는 시작된 영화요, 영화는 완성된 칭의다. 칭의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분께서 전적인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칭의고 우리가 말한 데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에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여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여졌으면은 반드시 영화까지 가는 것이고 이것이 성도의 견인이고 그리고 구원의 영원성입니다. 그런데 칭의가 잘못되면은 결코 영화에 이를 수 없습니다. 출발이 잘못됐으면은 태어나지도 않은 자가 살아갈 수 없고 거듭나지 않은 자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거듭났다는 것은 뭐냐? 의를 행하고 사랑을 행하면서 그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조금이라도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신약성경 헬라어 언어에는 이 죄를 짓다가 능동태 현재 부정사로 쓰여졌습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는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이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3장 6절과 9절에 분명하게 계속적으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의 자녀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죄를 범치 않는 자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요한일서 2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가? 이것을 좀 쉽게 얘기해서 창세기 4장과 5장의 차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은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녹성을 지으면서 그들의 자손들은 문명을 일으키는 주요한 인물들이 많이 태어납니다. 사실 이 세상의 문명은 가인의 후예들이 만든 문명입니다. 그런데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셋이란 뜻은 선택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셋이 에노스를 낳습니다. 그리고 에노스 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했습니다. 에노스의 뜻은 무엇인가? 죽어야 될 자라는 뜻입니다. 가인을 낳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는 그 단어가 헤벨인데 동일하게 그 아벨이 그 헤벨에서 파생되지만 그 뜻은 헛되답니다.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가인이 태어나고 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근심이 되었습니다. 무언가 모르게 왜 가인을 통해 근심이 되므로 인해서 둘째 아이의 이름을 헛되다고 지었을까? 그리고 왜 셋은 에노스, 죽어야 될 자라고 지었을까? 그리고 5장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메세의 아들을 낳고 메세까지 살더라. 이것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들은 어떠한 업적을 이룬 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들은 메세까지 살다가 메세 자식을 낳고 살았다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4장과 5장의 차이고 제가 오늘 이 4장과 5장의 차이를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가?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삶이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다 시간이 맞지 않아서 한 17분 이제 울진의 이제 조창식 형제님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참 귀한 그 대접을 받고 그리고 또 교제를 하는 가운데 제가 이제 그 커피숍에서 이삭과 이제 이스마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제가 오늘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의 차이를 우리가 알게 될 때 예수님을 닮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알게 되고 그리고 혹시라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혹시 내가 이러한 삶이 아닌가 하는 것을
자아성찰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너무나 쉽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자들, 어떠한 죄인이든 어떠한 어려운 형편에 있든지 누구라도 조건 없이 예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은혜로 전적인 그분의 창조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안식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더 전능하시지만 또한 온유하고 겸손한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분께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까지는 압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의를 행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지만 그 의를 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신분적인 의고 주님이 우리에게 더듬혀 준 우리에게 전가된 의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원하는 것은 이 전가된 의 외에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인해서 이 의로워지는 인격적인 성품적인 의, 그것을 우리에게 새겨지기를 원하십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 위해 내가 다시 해산한 수고를 한다 하고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정말 우리 안에 내가 그냥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라가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의 의를 닮아가는가?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냉정하게 보면 불가능하지만 이것이 자칫 잘못해서 자기가 자신을 이것을 이루려고 하다가 보면은 나중에는 지치게 됩니다. 손을 들게 됩니다. 아니면은 바리새인처럼 자신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하고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이 되었을 때 얘기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율법은 다 지켰다. 그 부자 청년이나 그리고 그 서기관이 와서 다 지켰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우리가 외형적으로 지킬 수 있지만 그 의로움이 사랑이 없다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서 우리가 모든 지식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그리고 예언의 능력이 있고 그리고 우리 몸을 불사르는 데 내어주는 엄청난 희생, 그런 희생이 있고 할지라도 그리고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랑이 없이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을 닮지 못하고 이삭과 이스마엘의 차이를 알지 못할 때 오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자, 우선 적으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삭과 이스마엘의 차이는 그 근원부터 그슬로 올라가야 됩니다. 자, 이삭은 누구를 통해 낳았습니까? 사라를 통해 낳습니다. 이스마엘은 하갈을 통해 낳습니다. 갈라디아 4장 보면은 사라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하갈은 땅에 있는 신의 산,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라는 자유하는 여자다고 했고 하갈은 종된 여자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차이가 결국은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이삭은 결국 믿음으로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이스마엘은 육체의 종된 모습으로 그리고 이 율법 아래서
이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여기서는 열매를 맺지만 여기서는 일들이 나옵니다. 자, 쉽게 요약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자들뿐 아니라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과 같이 그러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일들과 열매의 차이라고 합니다. 일들은 어디서 나오느냐? 육체에서 나옵니다. 육체는 제가 전에 율법과 은혜를 비교하면서 말씀드릴 때 율법은 행위고 은혜는 믿음이라고 있습니다. 행위는 자기 자랑이고 믿음은 자기 부인이라고 있습니다. 그 자기 자랑의 중심은 자아가 중심이 되어 있고 육체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은혜는 자기 부인인데 그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있고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큰 차이입니다. 왜 갈라디아 교회에 서신이 서여져야 됐느냐 하면은 성령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율법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가 서여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는 이 율법주의 아니면 율법 폐기론, 방종주의 두 가지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구원 못 받고 율법의 아래에서 종로를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도 있는 반면에 구원은 받았지만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점진적인 성화를 이루어 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다시 율법적인 방법으로 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구원을 받았는데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 사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기 위해서 주님처럼 그렇게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고되고 힘듭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나아갑니다.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말씀하셨는데 또 다시 종의 멍에를 맵니다.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육체의 어떤 모양과 자랑을 내려고 하는 것이 율법이고, 그럴 때 그것은 일들이 되고, 그것은 잘 되면 자기 자랑이고 못 되면 좌절하고 열등감에 빠집니다. 그래서 자아가 중심이 된 자들은 교만과 열등감을 시소타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평안이 없습니다. 쉼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나름대로 그 목표는 분명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 열심히 성경도 읽고 또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또 때로는 전도를 해야 되는데 계속 전도를 해야 되고 또 때로는 헌금도 또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것이 의무감으로 우리에게 계속 주어지게 될 때 그것을 잘 행하면은 바리새인화되고 자기 자랑이 됩니다. 이 무서운 일입니다. 이런 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은 자기를 못 깨닫습니다. 자기는 정말 열심을 내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율법에 이런 흠이 없다. 나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 일을 스스럼없이 힘을 다했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고 나서 이제는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이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먹지도 않고 잠도 안 자겠다고 하는 자들이 부지기수로 생겼습니다. 이건 왜 그런가? 이 모든 문제가 성경에서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그리고 참된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자, 이 자유라는 말은 너무나 놀라운 건데 구약 성경의 희년에서 희자가 복희자입니다. 주빌리 그리고 히브리어로 요벨이란데 그때 레위기 25장 10절에 희년에 나팔을 부르라.
순양의 뿔로 만든 굽은 뿔이 아닌 고전 뿔로 나팔을 불면서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신년이 시작되는데 그때 자유를 공포합니다. 그 자유는 대로르라고 해서 새가 날개를 펴고 창공을 마음껏 나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을 유유자적 유영하는 것, 그 야생동물들이 아프리카 초원에서 떼를 지어서 무한 질주를 달려가는 그 하나님이 주신 모든 생명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만끽하는, 자유를 만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죄와 사망과 사단의 문화에, 자신의 생각에, 자신의 가치관에, 자신의 그 사고의 틀에 속박되어서 참으로 주님이 주신 이 자유,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다가 갈라디아 교회에 같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어리석도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겠느냐. 왜 우리가 자유가 없습니까? 왜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까? 분명히 아직까지 구원받았지만 이스마엘처럼 열심히 달려가는 것은 일들입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잘 되면 자랑이고 못 되면 열등감입니다. 그렇지만 열매는 무엇입니까?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그분의 삶을 사시도록 내가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4절에는 찾지 않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그 기도 요한복음 17장에 17장 8절과 18절과 21절과 23절과 25절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제가 한번 얘기를 하면은 숫자는 들으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제가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자,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신 것을 보면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자기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트가 기도를 하면 3시간, 4시간 기도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를 그렇게 하느냐? 성경을 묵상한 것입니다. 묵상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을 그냥 1분 만에 암송할 수 있는 주기도문을 3시간, 4시간을 계속 되뇌이고 묵상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제 뜻은 무너지고 제 뜻은 실행되지 않고 오직 아버지 뜻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이 마치 불상 앞에서 복 받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태국에 선교 갔던 김선호 형제님이 그 태국의 그 유명한 불상 앞에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 제목을 붙입니다. 그걸 다 읽어보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별반 다를 게 없구나.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아버지의 보내심으로 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엄청나게 깊은 진리가 이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주셨다는 것. 아버지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주셨습니까?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이제 10달 동안 그 생명이 자라게 남자의 씨가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의 죄와 상관없이 완전한 의로움으로 첫사람 아담과 같이 죄 없이 예수님은 이 땅에 어린 아이로 태어나서 자라게 됩니다. 가장 거룩하고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갓난아기 모습으로 자신을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보내신 대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깊이를 절대로 모릅니다. 왜냐? 예수님의 영광을 모르기 때문에. 천사들은 압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살펴보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자, 아버지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측정하는 것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었느냐로 측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에 넘치는 감당치 못할 엄청난 사랑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 영생이 아니라 천국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님입니다. 그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제가 어제 강원도 원주교회에 가서 북한 선교 모임을 갔다 왔습니다. 탈북자가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이제 자기가 탈북한 그리고 북한의 사정을 간증을 합니다. 북한은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인간의 인간성이 말살되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자리에 김일성을 넣으면은 똑같다고 할 정도로 인간이 신이 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인간성, 도덕성, 양심 모두가 파괴됐습니다. 죄가 죄인 줄 모릅니다. 자기가 북한에 있을 때 그런 말이 돌아답니다. 남에게 돈을 빌려주는 자는 바보고 그 빌려는 돈을 다시 갚는 자는 더 바보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완전히 양심상 도덕이 파괴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도둑질해도 죄가 아닙니다. 중국에 있으면서 한국의 선교팀 이쁜 아가씨와 같이 시장에 갔다가 과일을 훔쳐서 자랑했는데 그 그리스도인 아가씨가 화를 내면서 넌 도둑이야. 그 말에 자기는 성경을 백독을 했는데도 주님을 믿지 못했고 내가 북한에서 속았는데 또 속을 줄 아냐 하고 마음을 닫고 있었는데 성령이 그 마음을 찔러서 2개월 동안 고통 가운데 내가 도둑이다 하는 고통 가운데 있다가 구원받았답니다. 그리고 테드라는 그 영상에서 1990년도 출생한 북한 청년이 16살 때 은혜로 미국의 양자로 입양됩니다. 그는 북한에서 97년도에 대기근이 발생해서 200만 명, 300만이 굶어 죽는데 살기 위해서 도망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어디로 간지 모르고 아버지는 굶어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굶어 죽는 걸 봤고 누나는 배고파서 양식 얻으러 갔는데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밤에 두만강을 넘는데 어린 나이에 밤이 무섭고 밤에 두만강을 건너다 총 맞아 죽고 피가 내려오는 걸 보면서 무서워서 차라리 나는 낮에 두만강을 건너겠다. 밤에 감시가 심한데 낮에는 덜하겠지. 나는 밤이 무서워. 그래서 낮에 죽음을 각오하고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중국에 있으면서 수많은 고생을 하다가 은혜로 미국에 입양돼 갔습니다. 근데 그 양아버지 양어머니가 그렇게 잘해주는데도 초등학교 다니다 그만뒀기 때문에 공부는 싫었는데 거기 가서 고등학교 입학을 시켰습니다. 공부는 안 했습니다. 모든 게 가치관이 삐뚤어졌고 인간성이 말살되고 자기도 자기를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식사를 하는데 양어머니가 닭 요리를 했습니다. 먹다가 보니까 더 먹고 싶은데 자기가 먹으면 양아버지가 먹을 게 없는 것 같아서 먹지 못하고 망설이는데 양아버지가 자기가 먹을 것을
집어다가 자기 접시에 놓는 걸 보면서 마음이 열렸답니다. 닭다리 하나, 닭 날개에 마음이 열려가지고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우등생이 되고 하나님도 믿게 됐다는 얘기를 합니다. 닭 날개 하나에 마음이 열렸죠. 사실 그 탈북하고 그 입양하고 그동안의 사랑과 정성과 관심을 기울인 것들이 복합되어서 그렇겠지만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더한 것을 줄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원망이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유일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무방비 상태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비참한 십자가의 죽음까지 내던지셨습니다. 그 아들을 외면했습니다. 아들 예수님 어땠습니까? 예, 아버지께서 보내시니 가겠습니다. 자, 우리는 구원은 뭡니까? 구원은 순종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죠? 로마서 1장과 16장에 나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은 비가시적이고 비체험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믿음이 나에게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믿음이 주어지면은 그 믿음은 뿌리고 마음에 숨겨져 있지만 그 믿음이 열매로 드러나는 것은 순종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것은 거짓 믿음이고 죽은 믿음입니다. 야고보서는 얘기합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아하, 허탄한 사람아,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고 두려워 떤다. 그러나 귀신은 순종하지 않는다.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것은 거짓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히브리서 5장 7절, 8절, 9절에 아들이라도 고난 받으심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경외함으로 기도와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함으로 들으심을 얻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순종을 하느냐?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누구에게 순종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형제 자매들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에게 순종하지 않고 형제 자매들을 수단시하고 이용하고 그들을 통해서 내 신앙의 업적을 세우려고 육체로 자기 열심으로 행하는 수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내가 독불장구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성도 중에 있습니다. 나는 나의 백성 중에 그 하나이다. 나는 백성 중에 있습니다. 그 백성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 몸에 기관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다양성. 그렇지만 하나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상호 의존하면서 한 몸을 이룹니다. 그러다가 우리 몸에 어느 부위가 갑자기 커지고 생장이 빨라지고 다른 것을 죽이고 하는 것이 암입니다. 교회 안에도 암적인 존재가 많습니다. 자기 뜻, 자기 계획, 자기 야망을 이루려고 성도를 불편하게 합니다. 사랑하면 남을 기쁘게 하고 사랑하면은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을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존재론적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경륜적 삼위일체 가운데 아들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보다 열등해서가 아닙니다. 동등합니다. 그런데 왜 아들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순종하느냐? 우리가 불순종의 자녀고 우리가 우리 뜻을 행하려고 내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고 내 스스로 선과 악을 구분하면서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 생활을 오래 해도
교회가 뭔지를 못 보고 성도의 귀함을 모르고 성도가 바로 주님인데 주님 뜻대로 한다고 하면서 성도들 의견을 무시하는 것은 육체의 일입니다. 육체의 일들입니다.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도 간의 관계는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전에 누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말씀을 할 것 같은데 우리 인간 사이의 문제는 많은 것이 문제가 되는데 진짜 문제가 뭐냐? 이게 뭐죠? C는 탄소입니다. 탄소가 19개 있고 H 수소가 28개 있고 O 산소는 몇 개죠? C 19, H 28, O 2개. 이거와 이게 이제 테스토스테론의 분자식이고 밑에가 에스트로겐의 분자식입니다. 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들었나? 왜 남자를 만들고 남자를 통해 여자를 만들었나? 죄가 들어오고 나서 창세기 3장 16절에 표준 세변역에 여자는 남자를 지배하려고 하나 남자는 여자를 다스릴지니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4장 7절에 가인이 죄와의 관계와 똑같습니다. 똑같은 히브리어 문장 구조입니다. 지배권의 다툼입니다. 사실 제가 토요일마다 청년들 결혼 특강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참 내가 보면은 살면 살수록 남자와 여자는 너무 다르다. 우리 자매는 뭐 다른 자매들하고 통할 때 보면은 1시간, 2시간을 통한다. 도대체 정말 기이하고 어떻게 그러냐. 그런데 뭐 나 같은 경우는 한 10분 아니 5분만 하면 다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이 제일 많은 신조 형제가 아닙니다. 2분이면 충분합니다. 2분 안에 끝냅니다. 용건만 간단히. 사실 남자들은 있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약점을 안 보입니다. 남자는 끊임없는 그 다스림, 권위, 우두머리 자리를 탐하는 게 남자입니다. 세배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영의정 자의정을 탐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스데반 다음으로 순교당하죠. 야고보가. 자, 하나님께서 이 남자들은 공격적이고 쟁취하고 그리고 이 야망 가운데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진취적인 일을 계속해서 만들어갑니다. 이것을 일 중심의 사역과 관계 중심의 사역으로라도 비교할 수 있고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바나바의 사이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남자들은 어릴 때부터 공격적이고 쟁취하려고 하고 그리고 함께 나누고 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쉽게 되지 않습니다. 여자들은 관계 중심이고 함께 나누고 공감을 가지고 그렇게 함께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자 여자가 같이 연합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도 간의 사이에서도 이러한 어떤 이 본질적인 그것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제가 동물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꿀벌에 대해서 보니까 우리나라와 중국과 일본에만 있는 꿀벌 중에 최고의 포식자가 장수말벌입니다. 이 장수말벌은 꿀벌보다도 5-6배 덩치가 큰데 이 한 마리의 장수말벌이 100마리의 꿀벌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수말벌이 10몇 마리가 모여서 그 벌집으로 가죠. 벌집에 가면은 정육각형 벌집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프로폴리스가 발라져서 썩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여왕벌이 알을 낳습니다. 그러면 그 꿀벌들이 꽃마다 다니면서 꿀을 입으로 빨고
그 배에다가 꽃가루, 화분이라죠. 그거를 묻혀옵니다. 그래서 그 벌집 아닌 알에다가 이 화분, 꽃가루를 차곡차곡 지어 넣습니다. 그러면 이 알에서 벌이 나와서 이 꽃가루를 먹고 벌이 됩니다. 그러면 이 장수 말벌이 와가지고 그 안에 있는 알을 다 먹어버리죠. 그러면은 그 크고 튼튼한 턱으로 꿀벌들을 그냥 물어버리면 그대로 죽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꿀벌들 다 죽이고 그 알을 먹을 때 꿀벌들 어떻게 하느냐? 자살 특공대를 만들어 가지고 수십 마리가 장수 말벌을 에워싸고 물어뜯고 하면서 결사가고 하면서 그 알을 지킵니다. 처절하리만큼 무엇이 왜 그렇게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본능적으로 이 자연의 생태계가 돌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벌의 3분의 1이 죽으면 지구상의 모든 생물은 멸종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본능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만든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결국 선악을 먹고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니까 자기의 야망, 자기의 계획, 자기의 이상을 위해서 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떠나 독립된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과 독립되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면서 자기를 위해 사는 인생이 죄입니다. 구원은 뭐냐?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이제 하나님과 화목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리고 사람들과 원수처럼 사람을 이용하고 짓밟고 수단시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서 그들을 섬겨주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구원은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여지고 교회 안에서 그 교회 안에서 성도가 수에 상관없이 이들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을 배우면서 나는 교회 성도 중에 한 지체입니다. 그 지체 중에서 내가 주어진 은사로 다른 성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성도가 잘되고 성도가 기뻐하는 것이 내 기쁨이고 성도가 유익한 것이 내 기쁨이다 하는 희생적인 사랑을 배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못 배우면 우리는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주님, 우리가 언제 가난하고 헐벗고 줄이고 목마르고 그리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주님을 찾아봤습니까? 주님 말씀합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우리가 이런 주님을 성도들 회중 가운데서 배우면서 그리고 이 사랑이라는 것은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내가 사랑하고 싶어 사랑하고 사랑하기 싫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바리새인입니다. 서기관입니다. 원수도 사랑해라. 교회가 내 마음의 성도에 안 맞아가지고 내가 교회를 떠나고 다른 데 간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이곳에 붙여서 나를 여기서 주님을 배우도록 내 자아가 꺾이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내 교만이 꺾이면서 주님이 간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섬김의 길, 그 멸시와 천대의 길을 가면서 주님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치 이삭이 자유한 가운데 하늘의 그 약속을 붙잡고 나갔지만 이스마엘은 육체로 나갔습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지만 이스마엘과 같이 율법으로 육체로 자기 의를 위해서 일들을 만들어내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삶은 우선은 우리가 순종을 배우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완고하고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다. 누굴 두고 말했습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두고 얘기했습니다. 그 사울은 단지 그 백성들을, 사무엘을, 하나님을 이용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것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고 그들이 어려움을 내가 짐을 지고 도와주고 감당할까 하는 그런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주님이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부리고 온 것 같은 그 발걸음을 쫓아 따라갈 때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저에게는 그런 사랑도 없고 섬김도 없고 그런 오래 참음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주님의 그 생명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맡기는 것, 이것이 주님을 닮는 삶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전제는 주님 앞에서 자신을 똑바로 성찰하면 나 같은 죄인, 죽어야 될 자, 에노스처럼 죽어야 될 자, 아벨처럼 헛된 자, 이제 이런 자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성도들을 붙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성도들의 존귀함을, 그리고 이 교회의 아름다움을 배워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